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배적 소수와 그리고 지배적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적 소수는 높은 자리, 좋은 거, 남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역사는 퇴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소수적 창조라는 말은 나는 헌신해야 되겠어. 난 대통령이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어. 나는 목사지만 정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역사는 크게 발전하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그런 지배적 창조를 대한민국에 계신 대통령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지배적 창조 같은 생각을 가지면 늘 발전하고 토인비 얘기처럼 승리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그 미국의 대성공가 존 와메니카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대성공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생애에서 가장 귀한 간증을 하란다면은 내가 12살 때 이불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위대하시다는 것을 노래하며 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우리는 말하면 이 장관을 제의해 왔을 때 이 존 와메니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시간을 뺏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제가 이 장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아침에 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결심한다면 훗날 멋진 사람으로 남을 것이고요.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할 때 인기가 100%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크신 주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환경이 어떻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전 612년부터 598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박국을 주신 건데요. 이 하박국이 오늘 21세기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그리고 축복을 주는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40장 찬양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 내가 간구한 바를 얻지 못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인들이 막 승리하는 것 같아요. 막한 짓을 하면서도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면서 오늘 하박국을 정리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 능력이 크시다. 자,
우리 오전사님 창세기 18장 14절 주님이 직접 오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오늘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100세의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크신 분이에요. 그런 복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으로 남아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분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만 해도 그분은 굉장히 능하신 분이시다. 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고. 혹시 마스크 2개 끼신 분들이 계신지. 네. 그냥 힘드신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전사님 다시 한 군데 더 말씀을 같이 봉독해 주세요. 욥기서 42장 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딱딱한 마음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받고,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을 배웠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도라고 해요. 근데 이 도를, 주님의 도는 신묘막측함이라는 거예요. 신묘막측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귀함을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매스미디어와 메디칼이라든지 사이언티스트가 엄청난 우리를 놀라게 하죠. 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도는 신묘막측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배우셨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간다는 그 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건가. 굉장한 거예요. 네. 이성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주의가 오늘 절대적인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성주의라는 거는 결국 그냥 이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편 86편 11절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도는 너무너무 귀하다. 예. 이 도를,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부자고 다 의사 집안이고 이런 집안, 불신자 집안에 한번 소개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 도를 가르쳤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은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떤 이제 큰 기관에서 일하는 그런 분에게 누가 소개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 5분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죽게 돌아가야죠. 예, 그런데 물론 악한 사탄의 영들이 이 도를 방해하지만 이 도는 너무너무 귀하다. 예, 시편 86편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는 최고의 도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 헬라어로는 데오스라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인간이 섬길 대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 원어에 보면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졌다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든 짐승은 땅을 보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데우스란 말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예. 그래서 엘로힘, 데우스란 말은 초월적인 존재.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글로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언어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기록을 못한 거죠.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 초월적인 존재,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창조자예요. 찰스 다윈이 크게 실수했다면은 그 높은 학문과 지식으로 찰스 데이가 역사에 다윈이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진화론을 하는 것이에요. 칼 막스가 세상에 와가지고 가장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14편 1절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냥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조물주를 찬양하게 돼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인류 만물을 그 계획에 따라 운행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그분은 오늘 하박국이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봉독은 안 했지만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요. 이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그의 위엄을 11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하는데 특히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이제 그려낸 건데요.
그가 광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요. 그러니까 해를 운행하시고 달을 운행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 하나만 해도 지구에 100만 배가 넘는 커다란 물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자연 법칙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운행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 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뭐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그 위엄을 시내산에 나타내시고 욥기서 41장 18절에 주의 광채가 큰 영광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면서 그분의 사심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현을 출애굽기 34장 29절 그리고 욥기서 41장 18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12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열국은 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자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잘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한 얘기예요. 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는 46장 7절에서 그 능하신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이 하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두나미스. 주님은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위에 지배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 힘이라는 뜻인데 그런 거를 주님께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항상 힘없음을 고백해야죠.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 놀라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아침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가를. 그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3장 그 하박국에 보면 16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박국이 증거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는 한남뼈를 내가 기다렸어.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능하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 오늘 성도님들이 하박국을 들으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확실히 맡기며 살아야 되겠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이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같이 봉독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얘기를 잠깐 이 짧은 시간에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이걸 오늘 이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그런 결심과 그런 화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아침의 메시지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19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는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19절 말씀을 힘들 때마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사슴이 얼마나 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하겠다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오늘 아침에 고백을 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겠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힘이 돼 주시고 사슴과 같이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큰 힘이시다. 내가 그분을 늘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스 기자도 그에 저서 4장 4절에서 나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소중한 말씀을 결론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잠언을 통해서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나를 의지하면 범사에 나를 의지하면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오늘 이 하박국의 선지자 같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28장 20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같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능하신 크신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환경에서 그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혹시 오늘 아침에 실망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능하신 분으로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낭만한 분 계세요? 그렇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은혜,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분 동안만 같이 하나님 능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